자, 누군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었죠. 가족, 그리고 형제라면 이 단어 속에서 떠올리는 가장 첫 번째로 생각나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으로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그리움이다. 또는 구원이다. 섬겨주고 싶은 마음이 많다. 이런 이미지를 대답하더라고요. 아마도 가족 가운데에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원을 가장 먼저 떠오르고 또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가족에 대한 형제 자매에 대한 그리움이 그 마음에 사무치는 듯한 느낌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을까요? 가족이라면 당연 그리움이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일 거예요. 함께 있지 않으면 더욱 그러하겠죠. 자,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월호 사건들이 일어난 그 주간을 우리가 한 주간 보냈습니다. 참 유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했던 시간이었어요. 벌써 오래전의 사건이기에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벌써 이제 잊을 뻔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또 구태여 꺼내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의 아픔은, 유가족의 아픔은 형제 자매의 그 마음에 시린 그 느낌은 여전히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그런 생각은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정부도 어쩌면 이 세월호 사건의 큰 수혜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관심조차도 아예 사그라들었던 그 모습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그 마음은 정치인은 정치인뿐이구나. 그때뿐이구나 라는 그런 아쉬움이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방문했어요. 아버지는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이미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지금 안동에 계시는데 몸이 여의치 않아서 또 연세가 좀 있으니까 치매가 좀 있으셔서 요양원에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목회자는 월요일날 또 휴식을 취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어서 월요일마다 안동에 어머니를 이렇게 방문하고 돌아오곤 한다고 합니다. 투병 중에 있으면서 치매 기운도 있으면서 위에 구멍이 나서 간단한 시술을 마쳤지만 연세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전히 가족이라는 그리움이라는 또 특별히 어머니, 부모님이라는 것은 그 단어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끈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이면 단점도 아픔도 모두 이해하고 용납합니다. 진짜 가족이라면.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습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지혜잖아요. 지혜를 숭상했고요. 지혜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지혜가 있는 정도일까요? 오늘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보려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그들에게 있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없는지를 우리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1절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다른 이와 사건이 있을 때 너희들은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이것이 1절의 주요 질문입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요. 감히라는 단어를 지금 사도 바울은 쓰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쓰는 용어잖아요. 감히 내 앞에 이런 일들을 해? 등등의 그런 표현을 쓸 때에 우리는 감히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모욕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이야기겠죠. 대상은 불의한 자들입니다. 대조하여 표현하고 있는데 아주 선명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그룹, 성도, 불의한 자들, 성도 이 두 그룹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미는 여러분 도덕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도덕적으로 볼 때에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하는 이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불의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고 또 물질로 가지고 있는 덕망으로 많은 사회에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도덕적인 그 의식이 뚜렷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어쩌면 우월적인 위치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덕이라는 측면보다는 오늘 1절을 볼 때 종교적 의미로 생각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 이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말하겠죠. 즉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의롭게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도라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재차 아주 강조했던 표현이죠.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사람, 종교적으로 아주 의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성도입니다. 하나님 백성된 이를 가리킵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졌어요. 우리가 1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았듯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나요? 분파 문제였어요. 그죠? 파당 싸움. 나는 어떤 계파에 속한 사람이다. 그래서 서로 질투하고 시기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했어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성의 문란이었죠. 그리고 오늘 드디어 본문에서 세 번째 문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세상 법정에서의 송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 앞에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교회 일을 세상 법정, 불의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그곳에서 판단받는 것이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그릇되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어요. 한때 우리 지금 늘사랑교회가 고신교단이잖아요. 그죠? 고신교단이 한 공동체를 향해서 나아가다가 1960년대, 70년대 어간에 약간, 나뉘어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뉘어져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는데 그 교단 이름이 고려파입니다. 고려교단을 만들었어요. 고신에서 한 부류가 나아가서 고려라는 그 교단을 만들었어요. 장로교단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고려파가 아주 순수한 보수적인 그런 개혁적인 입장을 추진하는 교단인데 고려파가 나간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때문이었어요. 어떤 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 법정에 판단받을 수 있느냐? 교회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새롭게 교단을 만든 그 교단이 바로 고려파입니다. 물론 지금 3년 전에 다시 고려와 고려파가 한 형제의 교단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하나의 고신으로 통합이 되어졌지만 그 발단이 바로 세상 법정에 고소했던 그 일로 인해서 교단이 나뉘어졌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되돌려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매우 사소한 일에도 세상 법정의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 바울은 말하죠. 어떻게 성도 앞에서 잘잘못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사람 앞에서 판단을 받느냐? 이렇게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우 자부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선택된 민족 사상이 지나칠 정도로 높아서 자신의 문제들을, 그들의 문제들을 이방인들 앞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도 개종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요? 유대 민족이 사람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기에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분개하고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성도가 기독교인이
판단 가치를 세상 사람들의 그 가치에 그 관점에 맞추어서 판결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일단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행위 그 자체만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생각입니까?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세상 법정에 고소한다는 그 자체, 좀 시끄러운 것은 여러분 부끄럽겠죠. 문제가 있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원인이 있고 또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생성이 되겠죠. 하나의 잘못이 없으면 우리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소하여 법정에 선다는 것은 둘 중 아니면 둘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부심을 느껴야 하고 공의와 정의가 교회 안에 세워져야 하는데 성도 안에 문제가 있어서, 즉 세상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죠. 거룩한 존재가 성도인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 이 자체가 이 하나만 보더라도 좀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법정을 의지하는 태도는 하나님 백성됨의 특권을 완전히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에 의해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소극적 의미로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만큼 도덕적으로 뛰어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시적인 행위인 세례 그 한 단면만 보더라도 명확해질 수 있어요.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는 또 온라인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아마도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세례라는 외적인 표현이지만 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확증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어디서부터입니까? 땅에서부터입니까? 하늘에서부터입니까? 그리고 세례의 주체는 누굽니까? 누가 줍니까? 사람이 줍니까? 목사가? 이수영 목사가? 하나님이 분명하게 답이 나오죠. 세례라는 것은 우리는 즉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는 거, 이 하나만 보더라도 분명한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에 의해 심판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심판하는 이들이 우리들이에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에 너희도 하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정말론적인 해석입니다만 중요한 것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도덕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는 세상만 아니라 고상하고 고귀하고 거룩한 존재인 천사마저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이런 우리 자신의 존재 인식을 못한 채 일상생활에서 관계된 사건이 발생하면 교회에서 아무런 존경을 받지 못하는 자들을 판사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4절에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다툼을 판정해 주도록 불신자를,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자로 세우고 그들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있는 그 현상이 지금 고린도 안에 팽배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잠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세상 법정에 우리가 그럼 고소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가요? 이런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 또 혹은 우리 외적으로 표할 수 있는 질문이지 않을까요? 자, 고려 측과 고신교단이 법정의 다툼 문제로 교단이 나뉠 정도로 세상에
고소한다는 것이 그리 큰 문제인가요? 아니, 지금 오늘날 모든 문제는, 심지어 종교 문제도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인들이 세상 법정에서 문제의 유무, 죄의 판단을 받는 것은 그렇다면 성경적이지 않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성경적, 원래적 의미, 이것은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어야 합니다. 즉, 세상이 성도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맞다. 즉, 우리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이 근본입니다.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마땅히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와 법으로 판단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원칙이고 원리임을 잊지 말아요. 그렇다고 그것을 전적으로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바울은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을 꾸짖고 있지만 훗날 그 자신도 세상 법정에 개인의 신분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한 일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도 세상 법정에 판단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그 감옥에서 2년 정도 구금되어 있었어요. 그곳에 있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채찍, 고문을 당할 그 시점에 사도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황제에게 상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매질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압송이 되었던 거죠. 정확한 판단, 죄의 유무를 로마 황제가 판결하기를 바란다라고 사도행전 24장 말씀에 그는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면은 세상 권력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세상의 힘, 무력적이라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힘이다. 이것을 말하면서 복종하는 것, 따르는 것이 성도의 바른 태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지만 세상 법정의 힘을 빌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다. 원칙은 있지만 법정의 힘, 세상의 사람들에 의해서 질서를 세워 나가는 것도 괜찮다. 나름 가능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에 집중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조금 헷갈릴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처음에는 세상 법정에 고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또 사도 바울이 유동성 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 개인도 법의 힘을 빌려서 투쟁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이런 의문점이, 궁금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법정 소송 문제는 어떤 일이었냐면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나타난 것 때문입니다. 사소한 것.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또 교회에는 요즘에는 뭐 당회에 있고 재직회 있고 그 외에 많은 그런 뭐 의사결정 기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체적으로 고린도 안에서도 아주 사소한 일들인데 해결할 수 있는데 사소한 것인데도 그것마저 법정으로 몰고 가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가 없었던 것이 문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5절 하반절에서도 바울이 비꼬듯이 말합니다.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지혜를 자랑하는 그들이 스스로 무식하고 어리석은 고랑에 빠진 것과 같아요. 그래서 참다 못한 바울은 한마디 건넵니다. 7절에 사소한 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와 더불어 송사하는 것 자체가 너에게 벌써 전적으로 패배를 의미한다. 차라리
사기당하고 강탈당하지 말지 그러냐 말하면서요. 그렇잖아요. 아주 간단하고 사소한 것을 삼자에게 맡긴다는 그 자체가 스스로 이기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과 정의가 그들 안에, 내 안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드러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 소송하고 법정에 가는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은 어떨까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이, 그리고 소송하여서 그 재판에서 지게 되면, 패소하게 되어지면 감당할 수 없는 재산적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하는 그 자체가 지금도 힘이 들어요. 근데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의외로 간단해요. 교회 안에 그런 소송의 문제, 그 문제를 재판정으로 가져간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린도 안에 부유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소한 일인데,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자존심 문제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그들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에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법정으로 가면은 자신이 이긴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세상 법정에 드러내놓고 같은 교인, 같은 형제를 우습게 여기고 세상 만천하에 그들의 범죄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이기적인 발로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그들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왼편 뺨도 돌려대라 말했어요. 또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 내주라고요? 겉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라고? 심리까지 같이 가라.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정신을 함양하고 있다면 교회 안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차라리 조금의 불의를 당하고 심지어는 강탈당할지언정 내 권리를 찾으려 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큰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사건, 사소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재산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세상의 법정에 소송 걸고 있는 그 자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형제로다.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용납하고 품어야 할 형제요 자매를 세상의 사랑과 똑같이 취급하며 한순간도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의 상태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정말 문제요 큰 걸림돌입니다. 당연 소송에는 물질이 많이 소요되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소송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도 당시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소송의 문제는 이런 연유에서인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 자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번이나 걸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언급합니다.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자, 간음, 탐색하는 자, 남색, 동성연애를 이야기하는 거죠.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여러분 상당히 생뚱맞는 구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법정 소송을 말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같은 죄나 나열하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특징, 이것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사소한 것으로 세상 법정에 세우는 것도 어떻다고요? 똑같다. 일반이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서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세상 법정에 개인의 명성과 이익과 자신의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그렇게 형제를 고발하는 고소하는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하는 자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고린도 성도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계속 머무르지 않으면서, 아니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서도 어떤 척을 했다고요? 사랑하는 척 했다는 겁니다. 사소한 것을 용납하지 않고 형제를 모든 사람의 웃음거리가 되게 했습니다. 당연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참 다행인 것은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바울의 판단입니다. 11절 보면 문법적인 구조를 볼 때에 반어적 표현인 그러나가 3번이나 사용되어져 있어요. 우리 성경은 없지만 그러나 3번이나 강조하고 있거든요. 각 동사 앞에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몇은 이와 같은 자들이었다. 너희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나 씻겼고 그러나 거룩해졌고 그러나 의롭게 되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씻겼고 거룩해졌고 마지막 의롭게 되었다 말합니다. 고린도 성도의 재판 행위는 아직도 그들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되었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 어떤? 씻겼다, 거룩해졌다, 의롭게 되었다. 이런 존재다. 그렇다면 형제의 잘못을 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사소한 것은 그들 안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상인 것은 세상 법정에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겠지만 해결할 수 있는 교회의 문제를 안에서 사랑으로 덮고 해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너 개인의 그 잘못을 덮기 위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고 있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 그러면서 기억하라. 되었다라는 사실, 씻긴 존재, 거룩해진 존재, 의롭게 된 존재임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들 사이에 일어난 사소한 다툼을 말하는 겁니다. 사소한 다툼입니다. 그죠? 소송 걸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바울도 가능성은 언급을 했거든요. 형제가 한 상에서 밥을 먹다가 서로 맛있는 반찬을 먹으려다 막 싸웠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세상 법정에 고소합니까? 아니죠. 반찬 싸움, 투정 싸움, 그것은 그 가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역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소한 그 문제를 그것이 감정 싸움으로 번져서 세상 법정에 소송을 가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이 참 많아요. 이 시대에. 문제죠. 지혜 인도라라면서 그렇게 자랑하고 교만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문제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지혜자가 없는 현실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팽배되었던 말입니다.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장로가 된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고리대금업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인들의 돈을 빌려서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의 성도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많이 갈취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딱 보니까 참 잘못된 거죠. 그래서 7일을 했어요. 장로 면직 7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 장로님 좀 치리해 주십시오. 막 그렇게 청원했던 그 성도님들이 도리어 반색을 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목사님 혹시 저 장로님이 교회를 옮겨서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우리에게 돈을 빌려간 거 갚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7일을 조금 취소해 주시죠. 이거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그러다가 이것이 나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을 다 없이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의치 않으면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한 공적인 힘을 빌려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권징이 제대로 서야 하고요. 또 사랑도 동시에 강조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되고 또 바람직한 목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형제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과 복음으로 하나 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할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참 많은 도전을 받고요.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하나됨을 보여주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되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의 문제는 교회에서. 때로는 사랑으로 덮으면 덮을 수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치료가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세워져야 가고 또 그것이 힘들다 싶으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공권력을 힘을 빌려야 되지 않을까요? 원칙.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판단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도리어 판단하는 존재다. 이런 존재가 되었다. 씻겨지고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랑으로 교회 안에 모든 이들을 품고 또 하나님의 정의로 교회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는 늘사랑의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